(2025년 11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으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재건을 가로막은 방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뭔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멈춤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방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해였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잘 되겠지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면 벽이 생기고 누군가 비난하고 뜻밖의 일로 중단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거룩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세상의 오해와 정치적 압력이 그 일을 막아섭니다. 그 결과 성전 공사는 멈추고 하나님의 일은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해로 공사가 멈춰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요? 본문 속 사마리아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얼마나 왜곡되어 거짓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으면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자로 몰아가죠. 그들의 시선이 믿음이 아니라 정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헌신은 여러분 반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고집으로 여기고 믿음의 순종을 위험으로 여기고 헌신을 반역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없다는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역이 시작되면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움직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늘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왕은 상소문을 듣고 옛 기록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전에 반역을 일삼던 도시였다라는 기록이 확인됐죠. 결국 왕은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즉시 유다의 제거는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낙심됩니다. 주님, 왜 하라고 하시더니 아니 왜 멈추십니까? 아니 왜 문을 여시고 또 닫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단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워나가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멈춤은 그 이유는 우리가 방향을 점검하라는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낙심하라고 멈추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믿으라고, 더 깊이 신뢰하라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증명이 되죠. 24절의 말씀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합니다. 중단되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절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왕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도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멈췄을 때에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우리의 사역이 세상의 평가에 멈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뜻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바꿀 뿐이죠. 오늘 혹시 멈춰버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히 판단하지 말고 기도 없는 선택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는 기다려라.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의 판단과 방해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라. 기도 없는 선택 대신 말씀 위에 멈춰 서 있길 바란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앞의 방해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시고 말씀에 멈춘 그 시간에도 잠시 멈춘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조급히 선택하지 않고 기도로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